기업이나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자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도 필요하고 건물이나 시스템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라고 하면 조직을 아는 사람들은 다 사람이라고 먼저 가장 1번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삼고초려 사람을 뽑을 때 또 한 번 고민하고 고민해서 뽑으라는 그런 사자성어로 삼고초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어느 공동체나 어느 조직이나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일도 잘하고 성품도 좋은 사람, 일도 못하고 성품도 좀 거시기한 사람, 세 번째는 일은 잘하지만 성품은 좋지 않은 사람, 네 번째는 일은 잘 못하지만 사람이 좋은 사람. 여러분 어때요? 어느 공동체나 어느 조직이나 어느 회사나 이런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이 별 고민을 안 해요. 그런데 주로 어떤 때 고민하냐면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을 두고 고민합니다. 일은 잘하는데 성품이 좀 안 좋은 사람, 일은 못하는데 사람만 좋은 사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원을 뽑는 CEO라면 여러분 이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을 두고 어떤 고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 일꾼을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앞에서 섬기는 일꾼을 또 세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면에서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울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등장인물은 세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마샤가 나오고 아비새가 나오고 그리고 아벨성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세바와 요압 그리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아벨성의 한 여인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하면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서 요단강을 넘어 요단 동편으로 도망갑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를 하고 다시금 다윗이 요단강 이제 서편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가는 동안에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다윗에게서 마음이 떠났어요. 그런데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오자 자신들이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서 다윗을 맞으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19장 43절을 같이 한번 우리 스크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못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누구의 말이 더 강경했다고요? 예, 유다 사람들이 말이 더 강경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 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다시금 다윗이 왕으로 돌아오니까 자기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맞으려고 하는데 유다 사람과 나머지 지파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유다 사람들이 훨씬 더 주도권을 주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북이스라엘의 지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약간 자기들은 이제 주류에서 밀려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상황에서 바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그 틈을 타고 마음이 서운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흩어놓는 말을 해요. 그리고 다윗을 배신해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부추깁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하 20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자, 20장 2절도 읽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세바라는 사람은 사람을 설득하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한 번에 설득해서 다 자기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저는 저희 집 사람 한 사람도 설득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지금 말 여러 번도 한 거 아니에요. 한 번에 해서 다 자기 말을 듣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세바의 말을 듣고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이제 세바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성품적으로 보면 세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바 같은 사람과 우리 소미자매님, 만약에 그런 사람과 내가 미팅을 나갔다. 아니,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인데 세바가 연봉도 높아요. 그리고 CEO, 여기 보니까 여기 세바가 비그리 아들,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 이건 족보가 있다는 거거든요.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 베냐민 사람,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상당히 리더십 지파예요. 그래서 그 사울과 함께 보면 베냐민 사사기나 이런 데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 그 아주 싸움도 잘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죠. 자,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러면 여러분 요압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요압. 자, 요압은 다윗의 부하입니다. 그리고 요압이 정말로 다윗이 왕이 되는데 아주 공로를 많이 세운 장군이에요. 자, 요압은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윗의 총사령관으로 수많은 전쟁 가운데 앞장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러나 요압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자신 대신에 아마샤를 총사령관으로 세워요. 이 아마샤를 총사령관으로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기심이 이 요압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아마샤는 이제 자기와 경쟁하는 그런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시기심에 반갑게 인사하는 척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마샤를 칼로 찔러 죽여요. 정정당당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보통 고등학생들 이렇게 좀 서로 앉으면 야, 옥상 올라와. 맞짱 뜨자. 이렇게 하잖아요. 군인이면 이 정도는 돼야죠. 근데 아마샤만 그렇게 죽인 게 아니라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다가 다윗에게 백기를 들고 다윗의 편이 되었던 아브넬, 자신의 동생을 전쟁 가운데, 여러분 전쟁 가운데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걸로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윤리적으로.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만으로
반갑게 인사하는 척하면서 또 아브넬도 죽여요. 이러한 요압이 이제 총 군사령관이 다시 됐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상 2장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여러분 요압 역시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어요. 전쟁에 능한, 다윗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에요? 능력과 기능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참 뛰어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안에 내면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기능 면에서 뛰어나고 그런 어떤 내적인 면에서도 잘 준비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아주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도 하나님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공동회를 해서 앞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계산하는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행동을 할 때는 항상 먼저 계산하고 행동을 합니다. 중요한 행동을 할 때는. 혹시 계산하지 않고 무턱대고 행동하는 분이 계시나요? 그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 뭔가 계산하고 행동을 해요. 특별히 중요할 때는. 오늘 이 세바도 보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했던 말을 보면 세바의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 분깃이라는 단어 그리고 유산이라는 단어는 계산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계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바로 세바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세바는 사람들 마음속에 계산한다는 심리를 아주 기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세바는 하나님과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한 생각은 세바의 말 속에 보이질 않아요. 오로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나한테 유리하고 얼마나 나한테 이렇게 이익이 되는가, 그것이 세바의 계산의 전부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바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계산하며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과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될 수 있는가. 그것만 만약에 계산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경우는 다시 이해관계의 구도가 바뀌게 되면 사람들은 또 이해관계를 또 쫓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20여 년 그대로 상황이 재현되는데요. 자, 세바를 따라 사람들이 아벨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바 때문에 자신들이 이제 포위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되자 어떻게 하죠? 그 아벨적인 사람들이 세바를 죽이고 세바의 목을 잘라 바로 유다의 군대 앞에 던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자기가 바로 종전에 따랐던 사람인 이 지도자를 금방 배신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밧세바 우리아와 일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붙들고 보호해 주시죠. 근데 다윗이 하나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데,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데, 다윗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하고 계산을 포함시켜서 다윗이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쫓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 찬스가 왔죠. 한 번은 사무엘상 24장에서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대변을 보려고 동굴 안에 들어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참모들은 이때가 기회입니다. 죽이십시오. 그런데 가서 옷만 살짝 베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사울이 잠자고 있는 적진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왔는데 부하가 창으로 사울의 배를 찔러 죽이려고 하는 순간 다윗이 만류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물병과 창만 훔쳐가지고 오죠.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권위자라는 거예요.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죽이라고 충동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가 죽일 수 있는가? 대신에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중요한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재판장이신 하나님. 다윗은 그런 상황에 재판장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산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산하고 행동할까요? 쉽지 않아요. 나를 그렇게 19살부터 다윗이 도망 다녔다고 생각하면 한 11년 지금 도망 다녔잖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모함했다고, 누군가가 나를, 모함도 아니에요. 나를 어떤 사석에서 나에 대해서 어떤 약간 부정적인 말만 했다고만 들어도 마음이 식어요. 그런 사람이잖아, 우리는. 그런데 11년이나 자기를 쫓아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그 계산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나의 감정과 이해관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인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세대 흐름이 개인주의화,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신의 뜻, 그리고 이해관계, 그리고 내 감정,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 이걸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 78편 70절 7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 말씀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전양을 지키는 자 중에서 택했어요. 심지어는 아버지 이새마저도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존재감 없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다윗 안에는 그 자기가 볼품없는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심에 대한 그 은혜, 그 은혜가 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과 늘 어딜 가든지 동행하며 교제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세바는 그런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과의 그런 교제의 깊이가 없어요. 여러분, 세바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부엘세바 아시죠? 부엘세바, 맹세라는 뜻이 있어요. 세바는 맹세.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은 어떠냐면 서원,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세바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세바는 그렇지 못하고 있죠. 세바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과 자신 느끼는 상황과 감정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에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그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은 주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마음, 교제, 이걸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여한 우리 임직 대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가에 우리가 무게중심이 실릴 때가 있어요. 내가 한 행동, 내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나의 의의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런 순간 은혜는 사라져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런 하나님이 또 나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회복되는 이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 어떤 지도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느냐?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압은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군사령관이었던, 그리고 자신의 편으로 귀속한 아마샤를 또 군사령관으로 임명하게 됐는데 그 아마샤도 모두 죽여요.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 역시 또 죽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아브넬을 죽일 때 9절에 보면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제스처를 취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자, 입을 맞춰서 사람을 배신한 건 어디, 신약에 어디 나오죠? 예, 유다죠,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의 행동과 똑같아요. 아마샤가 죽임을 당하자 많은 사람들이 섬뜩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거기에 멈추게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서로가 지금 적군을 향하여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될 전쟁판에서 지금 뭐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자칫하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마음을 합하여서 지금 적군을 향하여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복음 들고 나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 내부 안에서 우리끼리 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바의 반란을 요압이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과연 진정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진정한 승리일까요? 요압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지만 덕장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요압은 늘 짐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요압을 심판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요압은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으로 누구보다도 자신의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안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겉으로는 그렇게 살았는데 속으로는 자신의 시기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요압에 비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벨성에 사는 한 여인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은 아벨성이 지금 이 토성을 쌓아서 점령을 당하는 위기에 놓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제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전쟁 영화, 그 뭐죠? 그 토성을 쌓아가지고 성을 점령하는 우리 한국 영화, 안시성. 거기 보면 토성을 쌓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요압이 이 아벨성의 이 여인에게는 적장입니다. 적장. 근데 이 여인이 홀로 이 적장에게 나가요. 그 말은 뭐냐면, 화살을 지금 뭐죠? 저격수. 그 당시도 저격수가 있었습니다. 저격수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화살을 지금 계속 겨누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안 나오지만 여러분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저격수가 화살을 계속 겨누고 있는 걸 알고 그걸 눈으로 보면서 요압 앞에 나가요. 이 말은 죽을 각오하고 나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하 20장 1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죽음을 무릅쓰고 나갔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머니 같은 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여인의 말이 요압에게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그래서 요압은 세바만 내주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면 그 여인이 그 지혜를 가지고 나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은 아벨성의 그 사람들, 거기에는 그 안시성에 보면 안시성 안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있고 갓난아기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죠. 그러나 요압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과 시기심과 질투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공동체의 하나님을 흐트립니다. 이 여인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여인 역시 완벽한 한 사람은 항상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이 부분에서 그런 거죠. 여러분, 신약에 가면 이 여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 아니 전 인류를 향하여 목숨을, 이 여인은 죽을 걸 각오하고 나갔지만 실제로 죽임당하신 분이 계세요. 죽을 걸 알고 죽으려고 나가신 분이 계세요. 바로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죠. 오늘 임직을 받으려고 하는 임직자들의 이유죠. 그분이.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임직 포기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2절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는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이 아니에요? 자, 십자가로 지금 예수님이 죽으려고 십자가로 나가는데 그게 기쁜 일일까요? 기쁜 일이 아닐까요? 그게 기쁜 일이라면 십자가 너머의 부활.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본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 부활의 열매를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을 위하여 죽으러 십자가로 나가신 거죠. 그러기 위해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여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다란 말이 카타프로네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다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끄럽지만 그게 뭐 부끄러운 거야? 그거 대수롭지 않은 거야 라고 여기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목동에서 그 장애인 학교를 세우려고 할 때 그 목동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잖아요. 그때 그 장애인 부모들이 무릎 꿇고 쭉 해서 무릎 꿇고 그들에게 눈물을 뚝 흘리는 장면이 TV에 나왔어요.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엄마들이 부끄러웠을까요? 부끄러웠겠죠. 그런데 그거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거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런 면으로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림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은혜 받은 자로 요압처럼 감정 때문에, 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님 바라보고 바로 내가 속해 있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저는 오늘 이번에 임직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